여러분 그 바울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감동들이 있으셨나요? 저의 경우에도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그 초대교회 신자들이 핍박과 그리고 모진 시련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새삼스럽게 그 영화를 보면서 로마 내에서 그렇게 신자들이 쫓겨다니고 그 신앙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초대교회 때의 그 시련과 박해를 받던 그 신자들은 불같은 신앙과 그리고 희생적인 정신으로 주님을 증거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매우 좋은 환경을 살고 있고 초대교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윤택들을 맛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째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했던 그 말씀,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신뢰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뭔가 자꾸 빛바랜 것처럼 우리에게 의미 없이 다가오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서 저는 그 환경적인 원인을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비해서 오늘날은 참 여러 가지로 안락하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과연 하나님께 대한 그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치 꿀송이보다도 더 귀한 것,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이런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30-40년 전 우리 한국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당시를 아실 겁니다. 그때 상당히 초대교회와 방불할 만한 그러한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집안 족보에서 이름이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 나간다고 막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불같이 아주 순수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30-40년이 지난 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만큼 발전하고 또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처음부터 겪었던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 공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절박한 강력한 그런 신앙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핍박의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할까? 또는 그 병약한 상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가난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또는 시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그런 신앙이 다시 불타오르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해서 환경적으로 쪼달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힘들고 할 때 절박하게 무언가를 붙잡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로 우리가 스스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듣다 보면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그 신앙의 기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십자가 없는 면류관,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맞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나도 역시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이름은 있지만 내 영혼 속에 절절한 그 십자가가 없는, 혹시 그런 반쪽짜리 크리스찬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정신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는 순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영광을 택했고 또 예수께서는 성령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호화스러운 기독교, 그리고 번영의 기독교, 그리고 축복의 기독교, 잘 되는 기독교, 영혼이 잘 되면 몸도 건강해야만 되고 영혼이 잘 된다면 그리고 모든 범사도 다 잘 되어야만 하는 그런 번영의 기독교. 과연 이 기독교의 모습과 우리 주님께서 애당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기독교의 모습은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그 교회와 기독교의 그런 전통 속에서 살다 보면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참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도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것,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죽을 수도 있지만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이것이 순교인데요,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순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적색 순교라고 말할 수 있죠. 핏부림의 순교입니다. 이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순교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사고로 배가 뒤집혔다든지, 또는 선교지로 가는 동안에 어떤 그 사고를 만나서 순직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에서의 순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순교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그 죽음의 선택, 죽음의 시간에 앞서서 그 죽음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꺼이 선택을 하고서 죽음의 길로 갔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너무 진지하고 막 그 등골이 오싹한 이런 적색 순교의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순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와 같은 담대한 그 순교적 삶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는
거듭난 이후 아주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순교적인 신앙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순교적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이런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제가 전에 아프리카에 한 10년 전에 어느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지인 신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계속 숙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보니 뭐 이렇게 살찌고 좀 윤택한 그런 학생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루에 2번밖에는 음식을 못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먹는 음식도 보니 점심시간에 조그만 접시에다가 그 옥수수죽을 뭉쳐놓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조그만 베드로 고기와 같은 아주 조그만 고기 하나 구워가지고 그래서 야채 짭짤하게 해서 그래서 그 야채로 밥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습니다.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녁에도 또 그런 식으로 먹곤 해요. 그나마 2번 하루에 잘 찾아 먹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어떨 때는 그나마도 음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작 놀랐던 것은 이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박 3일 정도를 금식을 하는 거예요. 물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 금식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또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은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가지 전통이 그 학교에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선배로부터 자발적으로 이어져 온 그 전통이 뭐냐면 졸업하기 전에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무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저는 그곳에 제가 선교를 한다고 갔지만 사실은 제가 선교를 당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절절한 순교적 신앙의 모습을 보고 저는 100마디 말로도 받을 수 없는 큰 감동과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맛보게 됐던 겁니다. 나는 번영 신앙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이 저를 강타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몇 달 후에 이제 멕시코 쪽에 가서 한 달 동안 멕시코에 있는 그 현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저를 통역해 주었던 멕시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 달 동안 저를 통역을 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분의 그 얼굴도 윤기가 있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서 이 사람이 점점 수척해지는 거야. 그리고 점심시간이 됐어도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슬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왜 점심을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점심 안 먹습니다. 그랬는데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듣고 저의 강의를 통역하기 시작한 바로 그날부터 22일 동안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도 자기의 이러한 그 연약한 자신을 사용해서 이 멕시코 땅에 부흥해 온다면 자기는 십자가를 져도 좋다라고 말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거죠.
어쩌면 이와 같은 사역자들의 경우는 좀 특수한 계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순교적 신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죽으심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오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저는 이 십자가 신앙 앞에 저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때 한없는 부끄러움을 맛보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가 맞다면 그 순교적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아주 필수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순교, 이와 같은 십자가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무언가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몇몇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나를 대신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위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에 필리핀의 어떤 지역에 제가 말씀 전하러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가는 그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떠나기 전까지 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고 정리해야 될 일이 많아서 좀 무리한 건 사실이었는데요. 그리고 가서 이제 바로 다음 날부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픔이 왜 생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 가슴이 있는 데하고 등이 있는 데가 막 아프더라고요. 막 피부 발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아픈데 손을 대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말씀 전하고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오게 되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웠다 하면은 등의 그 발진 때문에 도저히 등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 잠을 자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뜬 눈으로 거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면 또다시 채비를 하고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째 제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 생수와 같은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제 몸은 한없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 기쁨이 내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저는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복 있는 자로다. 너희에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막 고동을 치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저를 크게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고통 정도는 등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저를 사로잡게
되었던 거죠. 저는 며칠 동안을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대상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좀 부끄럽지만 대상포진이라는 말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 큰일 난대요. 자칫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를 그런 고통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위로로 말미암아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만 그때 제가 받았던 위로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큰 위로가 제 가슴 속에 막 폭포수처럼 흘러 넘쳤던 거죠. 누가 이런 위로 속에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날마다 우리의 범상한 그런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지속적으로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 결코 세상이 이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만족이 어디 있을까요? 끝없는 만족, 끝없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유의 넉넉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영혼 속에서부터 샘솟아 오르는 생수의 강처럼 우리를 만족해 하며 기쁘게 하며 담대하게 하며 나를 주의 향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는 바로 그 원동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자처할 때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잊어버리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미혹받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짓합니다. 여기에 쾌락이 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 여기에 만족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너희에게 이러한 평안함과 그리고 안락한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목소리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세계에 창념하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끔 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하며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아까 임장로님께서 OIB 하시면서 OIB 나눔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거기에는 십자가가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연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의 죄성과 욕심이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거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므로 유혹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나는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되어지고 거기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한 우리들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그 동사 변화가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수동태가 아니라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능동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수동태예요. 맞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고백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 형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백함으로 나도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거룩한 길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